여러분, 오늘부터 어드벤트라고 하죠.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는 성탄절 전 4주간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을 맞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첫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맞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하게 하신 바울의 회심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으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번 그 주보의 박스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거의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내가 나간다.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네 번째가 죄사함을 얻고 다섯 번째는 기업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전체가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바울이 아니고 이름이 사울이었죠. 우리가 아까 읽은 그대로 다소라고 하는, 지금은 터키입니다. 예, 한 도시에서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당시에 학문의 최고 과정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율법,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배웠는데 배우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 실력자였습니다. 그 랍비 밑에서 공부하여서 그야말로 구약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상태는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다.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하에 있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업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또 구약까지만 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상 사람이 어떻게 더 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가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5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멀어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 속에 그리고 죄 가운데 그리고 죽은 후에 사실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힘쓰고 애써서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혹시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업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알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멀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뭐가 어둠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도 지식도 IQ도 높은데 또 빛이 지금 이렇게 환한데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어둠 이런데 자기가 이렇게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사단이 자기를 100% 뒤에서 다 뒷조종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거 알지 못해요. 윤리 도덕적인 몇 가지 죄? 그거 외에 그거의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태 자기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주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학적인 사람인데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론으로 이해시키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26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역력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설득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크리스마스에 대한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탄절의 이 놀라울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에게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알 능력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지요. 여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도 구약까지는 정통했고 구약의 그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의 공동체의 순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교리를 집어내고 그리고 준수하고 혹시 잘못된 것은 박멸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의 소식을 듣고 신성 모독죄요. 새로 일어난 이단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라고 판단해서 그들을 박멸하는데 전심을 다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AD 39년경이라고 지금 대강 밝혀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는 거의 200km라고 해요. 한국으로 치면 한 서울 대전쯤 이렇게 먼 거리를 그냥 맹렬하게 가는 것이에요. 종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갔습니다. 거의 다마스커스에 다 왔을 즈음에서 있는 그대로 하늘로부터 큰 빛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은 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못 들었다라고 해요. 참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에 3일 동안 완전 장님이 되었어요. 앞을 구별할 수 없어서 누구의 손에 끌려다닐 정도로 완전 장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메섹의 오늘 회심 사건 이후에 거의 10년은 반잠적을 해요. 여기를 보면요.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든가 하면 반잠적을 했던 걸 보면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충격일까? 무엇이 그렇게 충격이었을까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환상 본 것이 그렇게 충격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렇게 충격일까요? 그것도 충격이겠죠. 그것도 충격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에 다 스며들었으니까 그것도 충격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격이 되었던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도 그의 조상들과 같이 1500년 동안 구약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 대망사상이거든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내 메시아는 구세주, 구원자거든요. 내 모든 문제, 내면과 환경과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메시아인 거예요. 나의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세주예요. 이 구세주를 이 바울도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고 또 본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집단으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핍박하며 척결하고 다니고 있었던 그 주인공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붙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충격이었던 것이에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바울뿐 아니라 저도 또 우리 모두도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다면 똑같이 뒤집힐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기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느 만큼 아느냐에서 이렇지 정말로 온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뒤집힐 것 같습니다. 동에서 뛰던 사람이 서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이 부족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남은 생애를 다름박질했다라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지, 지금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한 가치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무엇을 할까요? 이것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의 빛이 아니죠. 해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나에게 비춰주면 무엇을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는 내 죄가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정죄나 자책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죄나 자책감을 주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회개는 나에게 상쾌함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춰지면서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똑같죠. 하나님의 현존함,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자 바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때에 이사야는 이미 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궁중 목사인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다, 죄가 있고 죄가 적고 나는 죄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바로 자지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동시에 뭐가 입니까? 곧 천사가 뭡니까?
제단 숯불 가져다가 입에다 대면서 내 죄가 사여졌다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순간에 죄사함에 이 놀라운 축복이 같이 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동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의롭다함, 이것이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죄가, 하여튼 모든 죄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비춰주는 만큼 죄를 보게 됐고 그것이 속죄함을 잊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로써 우리가 뭡니까? 새로운 영계의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한마디로 예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예수 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의롭다함, 바로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의 해결, 이것인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진심으로 깨달으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까 사도 바울도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큰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요, 이 인격체이신 존재는 반드시 빽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체, 우리도 인격체예요. 인격체는요, 남한테 큰 은혜를 받아서 반드시 갚으려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인격체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바로 바울이 튀어나왔어요.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또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26장 18절에 이 5가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이 5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언뜻 보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밑으로 또 여기 보니까 죄사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뜻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시각장애자들에게 한 것인가? 어두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라든가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되지 못한 무지한 자들에게 한 것인가? 죄수들에게 한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언뜻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26장의 이 말씀은 그 앞에 25장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요. 25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느냐면 당시에 분봉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들, 그리고 성중의 높은 사람들의 앞에서 지금 반죄수 상태인 바울의 청문회에서 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누구한테 지금 하냐? 이 대상이 지금 누구한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사는, 이 말은 바로 누구 앞에서 한 것이냐면은 당시에 최고의 수준의 리더급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 눈을 뜨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눈, 여러분, 이 시력 정도가 믿음 정도야, 사실은. 그 사람의 눈이 세상 눈하고 똑같아.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퍼스펙티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인 거예요. 이 눈 정도가 그 사람의 사실은 믿음 정도예요. 자, 그러면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때 은근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영적인 감각력, 또 이삭의 살아있는 믿음의 정도를 지금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뭐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졌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전부 다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눈이 떠지지를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눈 좀 바로 뜨라는 것이죠.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가장 칭찬받는 부위가 눈이었어요. 눈이 그냥 예쁘고도 예쁘다. 이 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한다. 이 눈을 시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22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서 정말 섰을 때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사도행전 2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더래요, 바울이. 비늘, 그러면 이 비늘은 무슨 비늘일까? 여러분, 이 비늘이 누구의 비늘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학가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뱀의 비늘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바로 영어로 보면 눈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뱀의 비늘들이 전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비늘, 뱀의 비늘. 세상 말로는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이런 말들을 우리 세상에 써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서 뭐를 갖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세상 사람들은 뭐를 좋아할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다 책임질 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거 세상에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콩깍지, 그게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비늘이에요. 비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주님의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모습에서도 보세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등장해요. 그들이 아주 여기 보니까 크게 위를 베풀고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위를 베풀고 나타나는 것은 외모를 아주 위엄있고 화려한 옷으로 시장하고들 나섰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천부장도 그렇죠. 또 여기에 있는 이 성중의 모든 높은 사람들, 그 로마의 주황색 그 관복과 왕관과 엄청난 세상의 것으로 과시하면서 나섰을 것이에요. 이게 세상인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반죄수 신분의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눈이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라. 이제 그것이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나라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 예수가 구세주로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요. 이게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사람, 자존심을 믿는 사람,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바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유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눈을 뜨고 그래서 바로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 속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결론을 무엇을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죄사함 플러스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는 이 죄는 나의 내면과 환경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를 내가 깨달음 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데까지 가야 되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들 직분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이 제사 지내는 것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죄사함의 정도가 다 다르다니까요.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 저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것도 죄사함에 들어가는 거게 되죠. 그 내려오는 모든 저주도, 지역의 죄도, 시대의 죄도 우리가 다 죄사함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게 끊어지는 것이에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을 얻는 데는 아까 같이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한 붙잡아야 돼요. 죄사함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업을 얻어야 돼요. 기업은 유업이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 또는 유업.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걸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교재로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우리도 전쟁해야 돼요. 반드시. 전쟁을 해서 무엇으로? 죄사함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전쟁을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너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얘기했어요. 내가 밟는 것, 내가 싸워야지, 내가 쟁취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반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놔야 돼. 어디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육체도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지요. 뿐입니까? 우리의 가족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정말 이 교회 모임에서도 또 이 나라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는 것만큼 이것은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어내는 거는요,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유업에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관계제로입니다. 관계제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뤄낸 것, 그 땅, 그곳이 우리에게 유업이 돼요. 이것이 뭐예요? 영원토록 바로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이것이 이제 나의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엄청난 계급사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죽으면은 다 천국 가. 그러니까 죽기 일보 전에 그냥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돼. 너무너무 그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유업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줘.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때까지가 끝이에요. 거기가 끝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였을 때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달려가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어쨌든 우리는 귀신을 쫓겨내야 되고, 저주를 끊어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사단이 나에게 쏘는 내 독을 다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쟁취해 가고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유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 유업을 만들어내게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벌써 성탄절을요 몇 번을 맞습니까? 나이만큼 맞잖아요. 매해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매 성탄을 맞으면서 바로 주님을 영접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5가지를 알아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시키기 위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이나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이렇게 이 청문회에서 한 이 내용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끝으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청문회 현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기의 이 회심한 거를 이렇게 쫙 간증을 선포했습니다. 완전하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를 듣고 있던 이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죠. 이 뭐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다 준비되고 높은 사람이겠죠. 베스도 총독이 아주 자신있게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바울이, 저 같으면 눌려가지고 객소리도 못하지 않았을까? 좀 어떻게 좀 잘 보여서 조금 좋게 좀 제목이 좀 풀연하게 좀 지혜롭게 좀 돼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맞댔냐면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여기서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로마의 베스도 총독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2가지 사이에 지금 있어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행동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가치관, 언어, 삶의 모습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과 함께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같이 침투해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섞여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 하지 못하면. 저같이 떨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에 오히려 세상에 내 믿음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는 가치관과 모습과 언행을 2018년 성탄절에는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나 그 아내나 또 베스도 총독이나 천부장들이나 성중의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후로 바울은 로마로 죄수로서 이 심판을 받으러 로마로 호송됩니다. 다 이게 마지막 진리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성경에 있으면 귀를 열고 유심하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이 그런가 이렇게 치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확실해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대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바울의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에 집중된 삶을 산다는 거야. 집중된 삶.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해서 우리도 뭔가가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얻고 이렇게 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미쳤구나. 미쳤구나. 교회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이거 나와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바울은요, 바울에게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울만큼 고난 많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 우리 같은 걸로 뭘 잘못했을까? 얼른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야? 복음에 맞췄잖아. 묶였잖아. 묶였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나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야.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너의 강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요?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완전히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에 자기가 더 업그레이드를 이르게 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되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다 자식 키우면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올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또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케 되게 하려 하느니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쇼핑을 하던 음식을 만들던 라이드를 하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 더 기뻐하실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도록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성탄절은 왜 필요한지는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올해의 성탄절에 내가 조금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우리가 간직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뭔가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뭔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내 지난 2018년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이는 이 로마의 성은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은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쓰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올려드릴 때 이것도 우리가 얻고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